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그 이유가 분명했지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지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이고, 그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자,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바울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자, 바울은 사도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참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바울이.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기도 없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신실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부탁을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보니까 주님의 말씀과 관련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자,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이들을 만났었던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죠. 주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조차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계시를 받았고 주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뭘 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정말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바울이? 근데 마치 그런 걸로는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 여기서 퍼져나간다는 말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게 뭘까요? 이런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런 게 뭘까요? 바울은 그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그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와 같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했던 그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또 영혼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걸 본 겁니다. 바울이 경험을 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경험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도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전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잊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3번의 안식일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적은 횟수, 적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전한 횟수와는 비교도 안 되게 이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바울이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영혼들도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질 않고 몸을 움직일 줄 아는, 삶을 동원할 줄 아는, 땀을 흘리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급속도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역사를 원했던 것이에요. 본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단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에서도 또 앞으로 말씀을 전할 그곳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되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살아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자,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구하고 기도한 것이죠. 이런 역사를 이미 경험적으로 알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서와 같이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자, 이런 요청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금방 알아들었겠지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설교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는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탁하는 걸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해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이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쁨을 맛봤었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아마도 이런 요청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또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본문 2절 같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고 데살로니가에서처럼 회방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못된 짓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이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해와 회방을 많이 받았지요. 심지어는 거의 죽은 것으로 알아서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걸로 알고 바울을 버렸어요. 만약에 살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죽였을 겁니다. 바울을. 근데 죽은 걸로 본 거예요. 그리고 버렸습니다. 바울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걸 이미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대적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싫어하고 그런 일을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런 공격과 방해를 받는 것이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직 만나지 못했고 바울이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언젠간 죽겠죠. 언젠간 순교하겠지요. 그죠? 언젠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비록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공격과 회방은 어쩔 수 없지만, 이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또 건져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회방자들을 자주 만났는데 데살로니가서도 만났고요. 근데 그건 바울만 만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의 방해를 받은 것이죠. 이 성도들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같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미쁘사 신실하신 주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격과 박해가 있었거든요. 환난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신앙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너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붙들어주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불러 인도하실 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불러내시는 그런 목자의 비유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불러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요. 그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붙들어 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한 가지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같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뭘 확신한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너무나 경건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평생에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 수 있는, 살아갈 이들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확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차가워지고 그 마음이 내려앉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들의 인생도 주춤하고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켜주실 거거든요. 굳건하게 하실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들을 절대로 놓지를 않으세요. 버리질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뒤흔들어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더욱 견고하게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이런 확신을 갖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5절 같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들어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또 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계속해서 환란이 있었거든요. 고난이 있었고, 그런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 평강, 안식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를,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신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 자신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무시무시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을 붙들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또 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고, 이들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방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근데 정말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던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고, 주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해 보셔요. 자꾸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때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반대와 대적과 방해를 무릅쓰고 감당하신 것이죠. 인내하시면서 꼭 참으시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들어가게. 자,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삶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이렇게 즐겁기만 하고 유쾌하게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런 꼴을 보기 싫어하고 그런 나를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죠. 인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을 걸어가실 때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먼저 가신 주님 따라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먼저 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순탄하고 뭐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견디며 참으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우리는 지금 양무리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때에 설교자가 있고 그 설교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을 갖고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현장에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단순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진실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어떤 분명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현실이, 나의 생활이 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어렵고 괴롭고 슬프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비록 내가 부딪히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감당하셨던 주님을 따라서 나도, 우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날 적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날 놓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급속도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저희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거룩한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 인내하며 견디며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역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